예수님의 사건은 크게 5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5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가지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만 남았어요.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중에 다시 오실 재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하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을 삼키려고 두루두루 찾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으르렁거리지 말고 8절에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성자들, 위인들, 철학가들 이런 등등 많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소성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부활되어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 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들림받는 자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 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자들이 들림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의 믿음, 이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것에 답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입으시고 오신 거예요. 도성인신 하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요 약속의 실현이요 예언의 성취가 되셨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인 다윗의 혈통에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렇게 말해요. 무덤을 깨치지 못한 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에서 건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꿈도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났다면 죽은 예수를 고맙습니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을 왜 믿어요? 죽은 예수를 왜 믿냐고요?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지극히 엄청나게 크고도 광대하십니다. 에베소 1장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능력을 믿을 때, 확신할 때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오면 우리가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곳에는 수천 수만 명이 몰려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장정만 쉬어보니까 5천 명이 넘어요. 여자들과 아이까지 다 합치면 아마 2, 3만 명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먹을 것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고 빌립보 2장 10절에 말하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부활도 세 가지를 보면서 알게 되잖아요. 확신을 주잖아요.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산채로 들림받아요. 부활의 소망을 주고 있죠. 또 주의 종을 대표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일을 대표해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아요. 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림받는다 하고 보여주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들림을 받았어요.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 나타난 사건을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처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간곡한 기도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주의 종을 잘 접대했더니 세상에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뿐 아니라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려주셨던 내용이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잖아요. 지극히 잘 섬겼더니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하니 죽은 자가 다시 희생하여 살아났어요. 열왕기하 13장 21절 보면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에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잖아요.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주님이 살려주셨지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했더니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0절 보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소생하고 병든 자들이 많이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12절에
죽은 유두고가 살아난 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과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기적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캄캄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확실하게 증명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신 것은 믿음과 열심의 등급에 따라서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열심히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제일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열심이 중요해요. 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 주의 영광을 위한 열심. 많은 사람은 열심은 하는데 주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내키면 하고,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도 보든 안 보든 환난과 핍박이 오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 은밀한 충성, 작은 일에도 충성, 사명적 충성, 재능대로 충성, 열심히 충성하면 상이 있고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이, 이른 새벽에 무덤 앞에서 울다가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요한복음 2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경험하게 돼요. 무덤에서 갈릴리로 가던 여러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일 먼저 그들에게도 나타나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길에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번째, 가까운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보면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누가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열 사도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1사도에게 특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이시며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 번째, 승천하신 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에게 하늘 보호자의 계심을 보여주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또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셨지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봐라, 나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보면 요한이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밤모섬에 유배되었지만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네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입니다.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움직여야 합니다. 열심히 충성하여야 합니다. 불교는 운동의 종교요, 유교는 수양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움직이는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다시는 어두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에베소서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은 세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무력한 생활을 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는 실패와 슬픔의 생활이었지만 부활과 함께 꿈과 비전, 즉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적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삶이 변하여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믿음이 행복이 부활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아집, 혈기, 교만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실 때 오늘 본문처럼 먼저 믿음 갖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받는 축복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소성케 할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잘되고 잘못되는 것 우리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마음 한번 가지면, 여러분을 돕기로 마음먹으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했잖아요. 일주일 꼬박 금식한 분들이 꽤 많아요. 내 혈기가 죽고 아집이 죽고 고집이 죽고 정말 쑥떡, 남을 비판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오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생명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적을 이루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